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예. 오늘 제목을 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이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래 약속은 이제 삼촌한테 약속하기를 레아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라헬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내가 삼촌에게 7년간을 봉사하겠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큰 결혼 지참금으로 큰 돈이죠. 그래서 7년을 이제 봉사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불도 없고 없다 보니까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그래서 삼촌에 쏘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결혼 기간을 다 채워라. 그러면 다시 또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14년간을 이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이제 양떼를 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방 땅에 와서 살면서 굉장히 성실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볼 때 만약에 야곱이 성실하지 못하고 뭐 그냥 늘 뭐 게으름만 피웠다면은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일을 보니까 성실하니까 계속 붙잡아 두려고 이제 그렇게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써서 야곱이 이제 14년간을 봉사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레아의 신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신앙의 여정들이 아들을 낳으면서 보여주죠. 처음에 아들을 낳을 때 루벤을 낳을 때 뭐랍니까? 오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두 번째 누가? 두 번째는 시몬이죠. 시몬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죠.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는 연합이라는 의미죠. 내가 드디어 물론 내가 남편하고 연합하게 됐지만 그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유다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처음에 정말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다가 자꾸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리라.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유다를 이렇게 놓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유다의 후손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비록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인정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보지만은 그 신앙이 사실은 그렇게 견고히 서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도중에 객사죠, 객사. 도중에 길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 무덤에도 뭐 열조의 무덤에도 못 들어가요. 레아는 들어갔지만. 자, 오늘은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자, 야곱이 그냥 어느 날 삼손이 보니까 내가 이제 돈을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를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지만은 움직일 때는 분명히 뭔가 사인이 있어야 돼 움직이고 또 뭔가를 우리가 시도할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응답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곱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브엘세바에 있을 때 그 맹세우물 거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막 그 축복을 받아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약속을 기다리죠. 근데 엄마도 리브가도 머리를 막 쓰죠. 야, 네가 막 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둘이 막 모자간에 뭐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이 아직도 초보였던 거죠.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다가 베델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그동안 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제 베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소원하는 세 가지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기둥에 여기 기름을 붓고 여기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하잖아요. 그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그 강도가 자꾸만 이게 세져 가는 거죠. 오늘 드디어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때 우리가 어떤 사인을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 돌아가야 되는지. 1절에 보면은 31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처음에 왔을 때 사실 그 당시에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아들들이 있었다면은 라헬이 굳이 양을 칠 필요가 없죠. 여자인데. 근데 라헬이 양을 친 걸 보니까 그 집안에 아직 아들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라고죠?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이게 진짜입니까? 이 아들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정당하게 14년, 6년, 20년을 봉사하고 얻은 재물인데 빼앗은 건 아니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하면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 말은 맞죠. 근데 빼앗은 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건데 거짓말을 한 거지 아들도. 그러니까 외삼촌의 그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뭐라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자,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자기 수하에 자기가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야곱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직원 부리듯이 부려야 되는데 야곱이 자꾸 뭐 재산이 불어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꾸 위치까지 가게 되면은 안 되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야곱을 볼 때 얼굴이 웃고 반기는 얼굴이 아니라 안색이 안 좋은 거죠. 시기가 나는 거죠. 저놈이 나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네?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사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이걸 보니까 사실은 오늘 상황이, 이건 상황 1절, 2절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니까 벌써 뭐죠? 아, 뭔가를 캐치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전에 미리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뭐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를 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본데 이 말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나 삼촌이 하는 이게 얼굴을 보니까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상황을 봐야 된다는 상황.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이제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나요? 사실은 찾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그 첫사랑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있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정말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 그걸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또 어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지난번 우리가 말씀 봤지만 야곱이 눈 붙일 겨를도 없었고 낮에는 그 더위와 밤에는 그 추위와 그 양떼를 돌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의 찾지 못했던 거죠.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첫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말씀 나오죠. 11절에 야곱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룽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공허하고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실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베델에서 너와 약속했던 걸 반드시 나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 양떼가 교배를 할 때 다 얼룩무늬고 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양이 새끼 뵐 때를 막 보여주잖아요. 물 먹을 때, 개천에 물 먹을 때. 근데 그런다고 사실은 그게 얼룩무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나.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의 행한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갚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보면은 그렇게 또 지금 금방 이렇게 하나님 저희 감동 주시는 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우리가 손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그래서 13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때 약속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야곱이 네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소원했듯이 나도 너가 소원했던 것들을 그대로 나도 다 실행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일을 시행하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31장 앞에 다시 돌아가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제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내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래야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뒤에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내들을 이제 부르는 돌로 불러가지고 떠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죠. 자기 그 아내들에게 당신의 아버지한테 나는 10번이나 막 이 품삯을 변경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에 나오죠. 양떼가 새끼 뵐 때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셨다. 이제 12절에 다 이게 나오던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제 그 아내들에게 이런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부모님이 생각나가지고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동의를 이제 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항상 계획하고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14절 보면은 뭐라고 하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예전에 결혼 지참금을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받잖아요. 받으면은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그 딸에게 줘요. 살림을 하기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나눠줘요. 근데 외삼촌은 어떻게 했죠? 7년 동안 야곱이 봉사한 모든 그 어떤 대가를 다 취해버렸죠. 딸에게 전혀 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맞는 말이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한테 돌아올 분깃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보고 뭐라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도 지금 야곱의 말을 완전히 동의한 거예요. 아니, 딸들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 혈육 관계잖아요. 아버지한테도. 근데도 지금 뭐라고 하죠? 완전히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리고 우리에게는 분깃도 유산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행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실행하라. 이제는 하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 때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죠?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잃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이제 가려 할세. 근데 그때 뭐라고 하죠?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 당시에 이제 목동들을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가 잔치를 벌인대요. 3, 4일씩 이렇게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 같이 먹고 이렇게 막 즐기는 그런 어떤 뭐죠? 하나의 어떤 뭐 잔칫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에 있으니까 이때 야곱이 이제 주량랑 쉬는 거죠.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은 라반에게 당당히 말하고 가면 되는데, 아직도 이 야곱은 믿음이 아직도 여기까지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가는데, 자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여기서 라헬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냐면은 가정에 있던 그 수호신, 가문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뭐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정설은 아니고 그런 이제 가설은 있어요. 어쨌거나 라헬은 아버지의 그 가족 집안에서 섬겼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레아가 가지고 왔다는 말은 없었죠. 레아는 이미 아들을 낳으면서 유다를 낳으면서 나중에 또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라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라헬은 아직도 신앙이 바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떠나야 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이라도 뭔가 가지고 와야만이 안정이 되니까 그 드라빔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출발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세겜이 잠시 머무르잖아요.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한번 잠깐 보세요. 35장 2절. 창세기 35장 2절에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들은 뭐지? 이들이 야곱과 함께 나올 때 물론 종들도 있었겠죠. 나올 때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상 뭐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도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도 그거를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나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하고 누가 가가지고 막 세겜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야곱이 그 레위를 그 할 때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다 흩어질 것이다. 결국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다 흩어지잖아요. 물론 제사장이라는 그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죠. 나중에 그 광야에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라헬은 여전히 아직도 신앙이 바닥을 헤매고 있었던 거죠. 자, 다시 31장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알게 되죠. 라반이 알고 쫓아옵니다. 근데 여기가 길르앗산의 23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간은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바단 아람에서 길라산까지는 거리장으로 480km예요. 480km. 그러니까 야곱도 막 줄기차게 도망간 거고 라반도 줄기차게 따라온 거예요. 지금 막 무슨 뭐 외누진 것처럼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 24절에 뭐라고 하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가타부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갔는지 그것도 말하지 말고 하여튼 이유 여호와를 불문하고 야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은 진노에도 하루 내리시고 징계도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 더불어 길레산에 같이 장막을 치고 이제 야곱하고 얘기하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26절에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까지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이건 사실이 아닌 말이죠. 아내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다 동의라고. 근데 라반은 지금 뭐라 그러죠? 전쟁터에 포로로 잡아가듯이 그렇게 잡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27절 또 뭐라 합니까?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를 보내었거늘. 사실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더 붙잡아 놓으려고 하려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인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말하고 떠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부족함을 또 뭐라고 하죠? 라반에게 현몽해가지고 너 절대로 야곱에게 손대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나중에 야곱이 세겜 사람들을 다 자기 아들들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지? 사방 고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그들에게 줬어요. 야곱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뭔가가 엄청난 일이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그들에게 막 줬던 거죠. 그러니까 감히 그들이 야곱을 추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지키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죠.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주시하고 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이끌어 간 거죠. 이 사실인데 드라빔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성경으로 보면은 이 삼촌이 뭐라 합니까? 내가 궁색한 변명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30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 집을 사모해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제 이 빌미를 찾아내는 거죠. 왜 드라빔을 가지고 갔느냐. 근데 그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갔죠? 33절에 보면은 이 라반이 제일 먼저 누구 장막에 들어갑니까? 야곱의 장막에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곱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누구 장막에 들어가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들어가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가장 야곱을 의심했고 이제 순서가 나오죠. 마지막에 라헬이었죠. 근데 결국 라헬이 숨기고 있었죠. 낙타 안장 밑에다 숨겨놓고 생리 중에서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결국은 라헬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라헬은 어떤 이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드라빔을 숨기고 또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내가 생리 중이기 때문에 안장에서 나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걸 가운데서 결국은 라헬은 베냐민을 놓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떠나는데 여기 나오죠. 야곱이
38절에 보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묘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뭐냐면은 한 번도 양떼들이 낙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죠. 내가 순양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암양은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잡지를 않아요. 근데 순양은 좀 나이 들거나 이러면은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동이 이제 잔치를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저거죠. 필요 경비라고 그러나? 왜 어떤 직책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목동들도 자기가 임의대로 양 한두 마리는 자기가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고 손님께 대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라죠? 내가 순양을 먹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경비로 그런 거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 찢겨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도둑 맞거나 잊어버린 모든 것들은 달라 그러면은 사실 도둑 맞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맞은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도 야곱은 그걸 다 보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나오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죠, 야곱이. 야곱이 정말 20년 동안 뭐죠? 처절하게 싸웠던 거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외갓집에서, 외갓집이죠,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게 나오죠. 분명히 뭐라고 하죠?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손에 수고하신 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물론 고난도 보시지만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래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엉거리진 모든 것들을 다 풀어요. 외삼촌에게 풀죠. 그죠? 이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거를 정말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엉어리를 다 풀어요. 다 푼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죠. 4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이제 기둥을 세우고 돌을 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서로가 이제 침범하지 않기로 어떤 그런 언약을 맺고 서로가 이제 좋게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각자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외삼촌은 다시 자기 바다나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야곱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왜 돌아가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사인을 봤다는 거죠. 상황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변개치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그런 와중에도 라헬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라헬은 정말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길 도중에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고, 또 야곱은 마지막에 뭐라죠? 내 손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일터에서도 우리가
사장이 볼 때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움직여야 됩니까?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인 사실을 우리 꼭 붙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여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보고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베델에 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모든 약속들을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도 하나님 아버지 그 20년 동안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